자, 이번 파리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한 명 있죠. 양궁 국제대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1점을 쏜 인물 마다에 선수. 기억하십니까? 예. 분명히 화살을 쏘긴 쐈는데 이 쏜 화살이 화면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타깝게도 맨 바깥쪽 1점 관역을 쏜 겁니다. 그래서 이 36세가 된 마다예 선수는 생애 첫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은 차드 출신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이 차드라는 나라는요, 1960년에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에 수십 년간 내전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인 이 차드에서는 이 양궁 종목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비라든가 코칭 같은 것들이 지원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 출전할 때 왜 양궁 선수들은 가슴 보호대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옷도 특별히 그냥 평상복을 입고 출전을 한 겁니다. 안타깝죠. 자, 이런 환경에서 마다예 선수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으로 양궁을 배웠고 결국 이 파리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경기 때에 처음 하는 경기 때에 한국의 금메달리스트 누구십니까? 김우진 선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완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바로 1점 화살을 쏘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첫 경기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속상함과 아쉬움보다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 선수인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와 나란히 서서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또 그리고 경기 결과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개인 SNS를 통해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특히 한국의 그 양궁 장비 제조업체에서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까지 훈련과 또 경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장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마다예 선수는 이 모든 것을 마다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함을 받았겠죠.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이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도전했던 이 마다예 선수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NGO 단체에 속해 있는 굿네이버스, 잘 아시죠? 이 굿네이버스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위촉이 되어서 이 아프리카의 빈민 아동을 위한 교육과 보호 사업, 또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차드, 본인 나라 차드를 비롯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악한 상황, 부족한 환경, 작은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노력했더니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갔던 이 마다예 선수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한 교회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나누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6번째 교회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도 없이 칭찬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또 한 교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교회가 칭찬만 들었죠? 그렇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에 어떤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가 그 문의 출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 문의 출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셔서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셨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 그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다윗의 집 열쇠를 의미합니다. 이 다윗의 집 열쇠는 그 대단했던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세와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바로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추억하면서 하루속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 이미 와 계신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구약의 경전을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핍박하면서 이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저 기독교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같은 경전, 구약 성경을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런데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다윗 집안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선포하시면서 한 번 열면 닫지 못할 그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때 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던 그 교회에 내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권세는 어느 정도로 강력한 권세일까요?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요, 문을 연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연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환경과 기회를 여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환경과 기회는 반대로 우리 주님이 닫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환경이 닫히고 기회가 닫혔다면 왜 이 문이 닫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계속해서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한 영적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서 열어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겁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더 준비하고 더 다듬어서 최적화된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을 더 끌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닫혀 있는 그것이 사역이든 또 여러분 개인 사업이든 물질이든 어떤 관계이든 또 직장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뭔가가 막혀 있다면 맨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막힌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문을 열지 않으셨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죄는 아니더라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비로소 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을 직접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굳게 닫으셨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경과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활짝 열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직 열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속상해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나?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닫혔던 문이 어느새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데 문이 활짝 열려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닫고 계신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고 싶어 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에 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문은 누가 열어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환경과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면 늘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열린 문을 향해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도 정작 문이 열리게 되면 이럴 때가 있죠. 오히려 의심하기도 하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서 문이 열렸다면 이제 때가 왔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을 해요. 혹시라도 누군가 방해꾼이 나타나서 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본인 스스로가 그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열어주신 문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태도는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다면 결코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 방해꾼은 우리 주님이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환경과 기회를 기뻐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기회를 나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혼자서 독점해서는 안 되고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만 그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나만 알고 있어. 또 나만 독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더 큰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어쩌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마다의 선수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니, 작은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겠나 싶어서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어요.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는 자그마한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이 작은 물맷돌 던지는 실력 가지고
누굴 때려잡았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한 방에 눕혀버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에게 붙들림 바 되었더니 거대한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300명, 별로 몇 명 되지 않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대단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말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이야기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닫아놓고 계셨어요. 좀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해.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약한 것에서 강함이 나오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줬단 말이죠.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것처럼 강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우리 주님의 확실한 뜻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약하고 또 힘들고 지쳐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인내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예.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서 면케해 줄게.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늘 이 작은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예. 이 작은 것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작은 것으로 내가 잘 견딜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물론 그 작은 능력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주님은 그때서야 실력 발휘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아마도 주님의 손에 그 작은 능력이 붙들려 있을 때가 문이 열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작은 능력을, 작은 달란트, 그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내 의지로 열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어제 어떤 분과 문자로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간을 본인이 지금 겪고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잘 견디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견디십시오. 견디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뭡니까? 앞전에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얻게 될 이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배반하게 되면 우리의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한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순간 면류관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과 이름을 포기해버린다면 당연히 받게 될 면류관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분명히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능력도 엄청나게 펌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요, 어느새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받게 되고, 그죠?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를 받게 되고,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원리 원칙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우리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되는 것처럼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우리는 기둥이 너무 많네. 아니 내가 무슨 기둥이 돼. 나는 그냥 구석진 데서 그냥 있으면 되지. 아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믿음인 것 같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성전 기둥으로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는 기둥 부담스러워요.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나 기둥하세요. 아니요. 저는 차라리 제가 빠질게요. 여러분들이 기둥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둥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큰 기둥 되세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큰 기둥. 예. 제 눈에 벌써 서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둥같이 쓰임 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휴, 난 아직 멀었어. 내가 무슨 기둥이야. 야, 그런 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둥으로 길을 열어 주시게 될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내려 주실 때 마다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